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다 피시고요. 성경을 다 피십시오. 다 피시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모세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자들 그리고 도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설교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복, 또 영적인 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단이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는 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은혜, 그런 복들이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수단이 되는 복은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는 지위나 명예와 같은 그런 복들이 수단이 되는 복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가지 복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복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 또 영적인 궁극적인 복, 이것은 더 중요한 복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아무런 그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또한 수단이 되는 복은요,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세상에서 얻는 명예나 지위나 자녀가 잘 되는 복이나 이런 수단이 되는 복들 역시 아주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 역시 이 수단이 되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창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단이 되는 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수단이 되는 복이 우리의 뭐가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단이 되는 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 수단이 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다 둔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수단의 복은 단지 뭐라고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번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몇백만 불이 됐어요. 몇천만 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일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수천만 불을 이렇게 일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주 잘했다 그러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건강의 복을 받아서 100세까지 사셨는데 이게 건강이 100세인데 이게 20대 건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리를 잘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0세 동안 살면서 20대의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러시겠냐는 거니까. 그리고 자녀를 공부를 잘 시켜서 하버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칭찬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소위 말해 수단이 되는 복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그 복을 받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자녀를 잘 키웠어요. 하버드 대학도 보내고 아주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많은 물질도 얻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굉장한 지위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관심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면 그 왕 옆에서 아주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아무 힘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뭔가 그 옆에서 뭔가를 하나 얻으려고, 큰 권력을 얻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왕이 된 예수님 옆에서 내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도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도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도마에 대해서 요한은 11장과 14장에서 얘기해요. 1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기 위해서 내가 나사로에게 가겠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그곳에 가서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있었던 그 지역은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아주 궁리하고 있는 그 핵심 한복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겠다고 했을 때 도마가 이래서 내가 당신과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굉장히 충성심을 들여버렸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에 너희보다 먼저 가서 천국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나서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도마는 아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도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도마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첫 번째 12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쌍둥이라 불리우는 도마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그 도마를 기록하면서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날 저녁에 그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없었을까?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다 거기에 있었는데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 사실 사람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성도가 있어야 할,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있어야 할 자리는 꼭 있어야 돼.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자리,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도마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도마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다른 도마의 문제는 뭐냐면요, 25절에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 후 첫날 그 저녁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 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도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은요, 뒤집어 보면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도마가 예수님의 돌아가실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허리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 죽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그 옆구리에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바로 그 광경까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당하신 못자국의 크기와 예수님이 당하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의 크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창자국에 내 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이 창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도마가 지금 뭐예요? 당연히 제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도마가 지금 완전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도마의 모습이에요. 너무 무너져서 이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무너져서 방황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또다시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샬롬 하면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에 똑같이
똑같이 그 11명의 제자가 거기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나? 도마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다 라고 얘기해요. 도마에게 직접 얘기해. 내 손을 가져와라. 내 이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내가 누군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도마는 다른 제자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만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한번 네 손가락을 가져와 봐라.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네 손을 한번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또한 늘 함께 하십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보다 격려하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 얼바인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같이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마의 이 신앙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본 첫 번째는요, 믿음과 신앙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도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 이상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제자들의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도마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에게 바로 주변에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도와서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공동체로,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 영적인 공동체로 자꾸만 모여야 하고, 그 영적인 공동체가 그 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감싸줄 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혼자 기도하기보다 같이 기도하고, 또 혼자 무엇을 하기보다 같이 합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더 강력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항상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나 영적인 상태를 체크업한다든지 또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일들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신앙에서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목장, 그리고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 능력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29장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본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도마가 직접 본 것 같이 그렇게 보고 믿는 것, 사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다 믿을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다 믿을까? 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봐도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깨달음은 어디서 받느냐? 그것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면식에 앞에서 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그래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열려서, 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손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정말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처럼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본 것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눈이 열리면,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면 살아계신 주님을 본 것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도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주 너무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정말 멋있는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도마의 입에서, 그 의심 많은 도마 입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셨어요. 일주일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도마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요. 너무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참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도마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 아무 얘기도 없고 오로지 도마에게만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때는 주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집중해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에 이렇게 가슴속에 깊이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꽉 안아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1대1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시떨기나무 거기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집중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모세가 깨닫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틈틈이 광야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 주님을 집중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중해서 만나고 그 후에는 모세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집중해서 만나는 겁니다.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인 능력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이게 팔려가는 것 같지만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뭐라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있을 때라도 감옥에 있을 때라도 노예 팔려가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기록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이렇게 집중해서 깊은 교제를 가진 지가 언제였는가?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났을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도마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때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이때 일어났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약 40년 정도 후에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직전에 사건은 일어났지만 이 사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약 40년 내지 50년 뒤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또 인생의 모든 세상의 만국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고 가이사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냥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이 요한이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그 도마의 그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때는 요한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또한 그 당시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승에 보면 이런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도마가 제자 중에서 가장 큰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아주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건 전 세계 크리스찬의 약 3분의 1은요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중동이나 또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또 많은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핍박과 극심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3분의 1이고요. 약 2분의 1, 그리고 또 남은 2분의 1 정도는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유럽 같은 곳은 이미 영적인 무브먼트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가 이제 크리스찬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사서 교회를 모스크로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물결이 너무너무 커서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4분의 1이나 그보다 작은 한 5분의 1 정도만 우리 성도님 같이 한국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크리스찬 중에 약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크리스찬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기껏해야 받는 박해는 누구한테 무시당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관계 가운데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만 내 앞에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깨져, 이런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라기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다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영적인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수단이 되는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이 너무 편한 것도 이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그렇게 신앙이 다 그냥 꼬꾸라지게 이렇게 곤두박질 친 이유가 너무 편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없으니까 오히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다들 이제 말세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처럼 마음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수단이 되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도전하고,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다시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마의 신앙, 하나님 신앙에서 하나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정말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